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면요, 여러분, 위로와 치유, 신원과 회복이 임하게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꿈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생기면요, 자존감이 높아지죠. 훌쩍하고 높아져요.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저동적으로 시간만 가면은 익히면은 이루어지나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님, 기도는요, 문고리 잡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고리를 잡아요. 적게 열면 하나님은 적게 방출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문고리를 활짝 잡아 당기면은 하나님은요, 대방출하시게 될 것입니다. 즉, 꿈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부지런히 바삐 그 손이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이 확 망하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도 한 제국을 내리시고 하루아침에 한 제국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인데 당시에 몇 명이 돌아갔냐면요, 49897, 49,897명이 스룹바벨, 이스라엘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돼서 갈 때 여러분 이들하고 같이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당시의 사건을,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을, 그들의 느낌을 성경이 시편 126편에 잘 실려 있어요. 오늘 다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인생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생긴다 그랬죠? 여러분, 동화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시리라. 이들 1차 포로 귀환한 49897명, 49,897명은요 바벨론에 기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산업이 있었고요, 직업이 있었고, 업이 있었습니다. 가게가 있었고요, 자기 회사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직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반이 바벨론에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을 여러분 보죠. 폐허가 됐어요. 거기는 먼지만 날려요. 이들이 돌아오자 배너를 붙이고 웰컴하며 환영식이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방해가 가득한 겁니다. 이들이 전부 다 잡혀갔을 때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땅과 집과 기업은 누구의 것이 됐어요? 북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내려옵니다. 아랍인들이 왔어요. 에돔인들이 왔어요. 그들이 자기 소유로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이 오는 겁니다. 굉장한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것을 뻔히 예상하고도 이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꿈 때문입니다. 꿈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라 그랬죠. 우리는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영은요, 내가 하나님의 경영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달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이 그 인생을 빨아당긴다.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당긴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태어난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들이 들어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투서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면은 이들이 메대와 바사에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세금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요, 성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 세워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할 것입니다. 이런 추수 한 장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투입하십니다. 학계 1장 14절에 학계 선지자가 이들에게 49,897명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흥분시키심에 학계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거기 1차 포로로 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흥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흥분이 있을지어다. 생각해 보세요. 건축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여러분, 흉가됩니다. 흉물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중단됐습니다. 16년 동안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떤 이유로 잘 가다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어떤 계약이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워킹을 안 해요. 그 계약이 이행이 안 되는 겁니다. 16년 동안이나. 이것을 다시 이어붙일 수 있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이건 웬만해서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으로 시작했으면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흥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끓게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흥분이 임하면요, 여러분이 얼어붙었던 사업, 여러분의 얼어붙었던 기업, 여러분이 얼어붙었던 모든 직업, 여러분의 업이 다시 끓게 되리라. 다시 세워지게 되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한편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경영이 동시에 임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힘이 있냐면 세계의 127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조선 8도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127도를 통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127도의 모든 총독을 불러다가 왕이 잔치를 여는 겁니다.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한참 추위가 올라갔을 때 왕이 안 하던 일을 합니다. 자기 왕비 와스디를 불러내라고 콜을 한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와스디 왕비가요, 굉장히 현명한 여인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품위가 있는 것 같아요. 취기가 많이 올랐어. 거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고 예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거의 파장 무렵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꿈인지 생신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가서 될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 이게 뭘 그렇게 문제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왕이 와스디 왕후가 자기의 말을 거절했다고 멸시감을 받습니다. 자기 방백들에게, 자기 스태프들에게 얘기하니 스태프들이 이구동성으로 해결책이 있습니다. 왕비를 바꾸시죠. 왕후를 내려버리고 새 왕후를 뽑으시죠. 전국에 간택령이 벌어집니다. 그때 에스더가 수천 여인 후보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에스더는요, 작은 여자 하나지만은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죠. 일찍이 부모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죽어버린 것이에요. 부모가 죽자 그는 고아가 됐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되는 것이에요. 전쟁 포로예요. 전쟁 고아예요. 어린 여자의 신분으로 지금 예루살렘,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적군의 집에서 포로,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에스더가 이 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몇 %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될 확률이 몇 %예요? 그가 지도자가 돼서 에스더 때문에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가능성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영을 제가 현대말로 바꿔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출신, 당신의 배경, 당신의 환경, 당신이 지금 있는 장소, 심지어 당신의 과거까지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한눈에 뿅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단 하룻밤에도 끝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영이 임할 때 이미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는 이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길표를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표예요. 안내표예요.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표목을 세우라. 안내가 곳곳에,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중간중간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너희가 걸었던 길, 대로를 창념하라 그랬어요. 그 대로가 뭘까요? 여호와의 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걸었던 길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여러분 출애굽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 홍해를 가르고 대로를 열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대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출애굽할 때 대로를 걸어놓은 것들을 창념하라. 마음에 새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만큼 역사합니다. 당신이 옆 사람이 받아들인 만큼 역사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인 만큼, 내가 주의 성령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그릇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작은 여인 하나예요. 에스더는 전쟁과 전쟁포로 유대인, 누가 그 여인을 알아봐주고 누가 그 여인을 주목하겠어요? 꼭 에스더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손에 장중에 붙잡으시니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아직 안 풀린 찝찝한 숙제 같은 것이 남아있어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의 약점이에요. 자기가 그런 기적적으로 왕비의 자리에 얻었다고 하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잊어버렸지만 자기 혼자만 있을 때, 또 자기가 무슨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자기가 그 점이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모가지가 달아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들통나면은 결국 나는 멸시받고 그 왕 성질에 난 능지처참당할 거야.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은요, 이상한 쪽으로 나타나세요. 여러분, 사촌 오빠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싸움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움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만이 출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에스더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 하만은 아각 사람이래요. 자, 조금 뒤에 다루기로 하고요.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은 하만이 갑자기 출세했어요. 벼슬이 올라갔어요.
1인지야 만인지상에 그 위에는 황제밖에 없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확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입니다. 그러고 싸움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올려주실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는 내버려두고 원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원수가 높은 곳에 올라가요. 이쯤 되겠지 않은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내려다보는 것이 돼버렸어요. 마음껏 올라갔습니다. 하만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원수를 잔뜩 높이 올려다가 놓으십니다. 그리고 진멸하신다. 그러므로 원수가 올라가는 것은 진멸의 전주곡이다. 원수가 올라가는 것은 진멸의 전주곡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인생의 눈으로 볼 때 난 끝났구나, 이젠 도관에 든 쥐구나, 난 막다른 골목이다, 이런 순간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합니다. 모르드게, 절 안 해? 다들 절하는데 왜 너는 절 안 해? 난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왜 내한테 절해? 너 유대인이야? 알았어. 너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남녀노소에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리고 너희의 재산, 너희의 모든 기업, 너희의 산업, 너희의 직업, 너희의 모든 샵들을 전체 우리 국민들에게 다 나눠줄 것이다. 여러분, 약점이 무섭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 약점을 잡고 늘어진 겁니다. 그는 왕에게 뛰어가 리포트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은 별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하만 뜻대로 하라. 그러면서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그 하만에게 딱 끼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지가 뭐죠? 옥새예요. 옥새. 도장이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찍으면 그게 왕의 명령이 돼서 그대로 실행이 되는데, 이것이 누구의 손가락에 끼워지면 하만에게 손가락에 끼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에스더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누구에게 주며? 하만에게 주는데, 성경은 계속 하만을 얘기하는데 아각 사람 하만에게 주며, 아각 사람 하만에게 주며, 아각삼이라는 어떤 그의 형용사가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실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각은 누구냐면 아멜렉의 왕이에요. 하만은 아멜렉의 후손이에요. 아멜렉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 생각나지 않아요? 출애굽하고 여호와의 대로로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멜렉은 약점을 잡고 늘어지는데 선수예요. 모세의 가장 연약한 부분, 뒤에 처진 백성들, 뭐 임산부, 노약자, 힘들어하는 사람, 병자, 들것에 실려있는 사람, 그 뒤쪽을 쳐들어온 것이에요, 이 아말렉이.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칼을 차고 나가 싸우라.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서 서리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봐요. 모세가 손을 뻗어서 손을 올려 기도하니 아말렉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손을 올렸으나 그 뒤에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양손을 이스라엘 향하여 펼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말렉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활과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모세와 아말렉의 싸움의 연장이 어디에서 선상까지 열리게 되면 하만하고 모르드게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우연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에는 우연이 없다. 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경영에는 실수함이 없다. 하나님의 경영은 실수함이 없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손의 싸움이에요. 하만은 옥새 잡은 손입니다. 자기 손 안에 옥새가 있으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껏 휘둘러 봅니다. 높은 자리에서. 그러나 모르드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팔이 모르드게를 경영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만은 짱떼를 준비합니다. 긴 짱떼를 준비해요. 내가 이 끝에 저 원수 모르드게의 목을 달아 효시하리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페르시아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만을 보세요. 하만이 짱떼를 준비했다는 건 하만은 치밀합니다. 계획이 있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놓았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은 척 진행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에스더,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라 그러죠.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가 무대 전면에 나선다.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에스더, 네가 왕위의 위를 얻게 본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이때가 무슨 때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그냥 문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런 때, 이런 어려운 때, 이런 상황의 때를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런 상황의 때가 아니에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뇨?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날 때다.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날 때 네가 나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에스더는 이걸 알아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갑니다. If I perish, I will perish. 내가 이 일 때문에 죽게 되면 죽게 되고, 이 일 때문에 망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로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나와 내 민족을 살리소서. 왕비, 에스더, 너도 유대인이야? 그렇습니다. 전쟁 고아요? 전쟁 포로요. 그냥 평생 페르시아에서 종으로 살다 죽게 될 그냥 힘없는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왕의 총애를 받고 왕위에 얻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최대의 약점을 공개했는데, 정말 이것만 드러나면 자기는 진멸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묻어둔 약점을 공개했는데, 때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하여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결론을 얘기하죠. 하만이 준비한 짱대 끝에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짱대 끝에 자기 목이 걸리고 나머지 자기의 아들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의 목 또한 같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끝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예루살렘에 드디어 페르시아에서 2차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자세히 보면은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에스더 개인의 이야기고 그 오빠의 이야기고, 그래서 여인을 이렇게 높이 들었었다 이런 얘기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에스더 개인의 인생 승리의 일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당시에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가장 힘없고 가장 약점이 많고 심지어 출신 성분도 그리고 과거도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작은 어린 소자에 불과한 당신이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처럼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푸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제 하나님의 경영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하다사 에스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주의 성도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